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년하고 좀 다르게요. 참 2024년 좀 달라도 많이 다른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우리 주변에 소천하시는 분도 많고, 또 가까이 보면 아픈 사람들도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상암, 무슨 암이요? 상상암을 겪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사소한 증상에도 아주 큰 병이 생긴 것처럼 염려하는 건강염려증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죠. 지난 2017년 좀 몇 년 됐습니다만은 한 해 동안 병원에서 이 건강염려증으로 인해 가지고 진료받은 사람이 자그마치 4,000명 이상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내년이면 무슨 사회가 되죠?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초고령 사회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어떤 사회가 초고령 사회인지를 잘 아실 겁니다. 이처럼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고령 친화 건강 사업의 규모가 자그마치 27조 3,800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 억 원이요? 27조. 이게 아마 수년 전에 체크된 거이기 때문에 지금은 30조가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말이 30조지 1조만 돼도 보통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계산으로 추론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큰 액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여가라든지 식품, 의약품, 요양 서비스, 운동, 다이어트 순으로 이 비용들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 우리의 몸,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겉사람. 무슨 사람? 겉사람에 대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겉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더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 대한 것이어야 된다고 분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290면입니다. 신약성경 290면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신약성경 290면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믿으시면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요를 회복하는 놀라운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 그 삶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며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방금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교독했듯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하되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정말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위해서 기도했던 것인 줄로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3면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의 기도에 있어서 핵심 기도 제목이었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속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이 속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이 기도 중에서 핵심적인 기도의 제목이었던 속사람,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이 속사람, 이 속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의 주인인 사람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도된 에베소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줄 깨닫고 믿습니다. 더욱이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여기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계시다, 거하시다. 이 동사를 헬라어 원어 이 단어를 썼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카토이케오. 따라해 보겠습니다.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 원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뭐 거하다, 계시다 라는 의미겠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거하다, 계시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할 때 일시적으로 계실 거 아닙니까? 템포러리로. 계셨다 가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는 일시적인 거하심이 아니에요. 어떠한 거하심입니까? 한 번 오시면 영원히 함께 하실, 영원히 함께 거하실, 할렐루야! 이러한 의미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거하신다라는 의미로 에베소서 3장 17절 상반절 말씀은 이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영원히 이 땅 가운데뿐만 아니라 천국에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 할렐루야! 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께서요, 우리 마음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신 이후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곳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카토이케오로 거하시지. 근데 이처럼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곳에 거하신 후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신이 있어서 어떨 때는 진짜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모습으로 그러한 상태로 살아갈 때도 있지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주님 마음에 완벽하게 주님처럼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럴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옆 사람, 뒷사람을 한번 보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시작!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제만 해도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냥 내 몸이라도 불살일 것처럼 막 뜨겁게 주님 믿다가 그 다음날 일이 터졌어요. 직장의 일, 사업의 일, 사람의 일.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아킬레스건 같은 매번 넘어지는 나의 약점이 나를 휘어잡고 있네. 그래가지고 또 넘어졌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요즘 단어로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따라해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손을 내밀어 보세요. 두 손 다 자기 가슴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신다고요? 리모델링 하신다. 리모델링이 뭔지 아시죠? 네.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또 바꿔야 될 부분들, 고쳐야 될 부분들 다시금 고치시고 바꾸시고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이처럼 리모델링 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왜 그럴까요? 리모델링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그분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라는 이 카토이케오, 이 원어적인 의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의 심령의 가장 중요한 곳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순간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며 할렐루야! 다스리시는 그 마음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통치되는 건강한 속사람의 마음인 줄로 다시 한번 깨닫고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믿어지는 그 건강한 마음, 그 마음이 진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속사람의 마음, 그리스도가 마음의 주인인 사람의 귀하고 복된 마음인 줄로 다시금 깨달아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또한 어떠한 사람일까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17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인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바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은혜스러운, 신학자 중에서 참 은혜스럽기 쉽지 않은데 참 은혜스럽고 복음적인 말씀 안에서 성경을 강해하시는 유명한 목사님, 신학자의 목사님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사랑의 넓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의 넓이가 그때 당시에,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함께 포용할 만큼 넓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막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정말 모같이 취급해요. 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모같이 취급해요. 동물 중에서도 모같이 취급해요. 지금도 그래요. 정통 유대인들. 근데 하물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겠어요? 지금보다도 뭐 수십 배, 수백 배 이상 이방인들하고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러한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이러한 사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길이는 어느 정도의 길이었냐? 붙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영원히 긴 우리 주님의 사랑. 영원하다라는 이 표현 속에 우리 주님의 사랑의 길이를 표현했고요. 또 그 깊이는 어느 정도의 사랑의 깊이였냐? 정말 원수보다도 더 악한 자들을, 그 악한 자들이 누굽니까? 타락해가지고 돌아올 수 없을 정도의 사악한 자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안타까운 심령의 마음을 치유할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깊이,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의 높이는 어느 정도의 높이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여러분 체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늘 높이 들려 올려져서 주님의 사랑의 높이만큼 우리가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온전히 올려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올려진 그러한 사랑의 높이만큼, 이해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사랑의 길이, 사랑의 깊이, 그리고 사랑의 높이, 이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 주시기에 오늘 귀한 이 말씀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치유되어지는,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믿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랑의 통로로 강건되게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정신병원에서 세상을 떠난 환자의 방을 청소하기 위해 들어간 어떤 사람이 벽에 적힌 시를 발견했습니다. 그 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여러분, 이렇게 시를 벽에다가 누가 썼다고요? 정신병동에 입원했던 정신병자가 쓴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지경에 있었던 이분, 이 환우만큼 솔직히 지금 더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인생의 극단에 처해 있는 이 삶의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목숨 부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으로 어리를 동이고 누구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았어요.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인도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겸손으로 어리를 동이고 정신병동의 그 벽면에 이 시를 적은 것이 아닐까요? 비록 정신병과 싸우는 안타까운 세월을 산 사람이었지만 이 시가 그의 영혼의 위로와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무명의 시는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세월이 더 많이 흐른 어느 날 시골에 작은 교회를 섬기던 프레데릭 레만 목사님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프레데릭 레만 목사님에게 말입니다. 그는 사모님이 싸준 점심 도시락에 들어있던 이 시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온 그는 자기 딸과 함께 이 시를 읽으며 거기에 곡을 붙였습니다. 후일 그들은 이 시가 11세기를 살았던 한 유대인 시인의 작품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시를 3절로 하고 1절과 2절을 덧붙여서 찬송시를 탄생시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고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304장 같이 우경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모고 하네. 찬양합시다 같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바로 이 찬양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04장 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시가 우리 한국 교회에 유명해진 데는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주최하는 세계 전도자 대회
둘째 날 저녁, 한국인 시각장애인 가수 킴 윅스 자매가 나와서 자신의 간증과 함께 이 찬양을 불러서 장래에 숙연한 영적 감동을 남긴 것입니다. 그녀는 6.25 전쟁 중 시력을 잃고 전쟁 고아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을 알았던 한 부부, 미국인 부부에 의해서 입양되어 미국 생활을 시작합니다. 12살 나이에 빌리 그레함이 미국 인디애나에서 전도 집회를 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녀는 나중에 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며 결단합니다. 이후에 인디애나 대학과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그녀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됩니다. 성악가로 성공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녀는 빌리 그레함 전도 팀과 함께 전 세계에 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시력을 잃은 것은 비극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몽로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간증하는 전도자가 되어진 줄로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한테 인사 나눕시다. 당신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앞뒤 옆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 것처럼, 살게 되어진 것처럼 이 귀한 킴 윅스 자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스위스 로잔 대회 후에 그녀는 한국을 방문해서 자신을 버렸던 원수 같은 아버지를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그녀의 간증은 어디에서나 딱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그녀가 살아온 기적이었고 지금도 삶을 살고 있는 이유라고, 정말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의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모두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오늘 말씀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부여잡고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하십시다. 주여, 바울의 기도처럼 저희도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